할렐루야,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5번째 시간으로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앞서는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가 육지에 토해졌습니다. 지난 시간 선원들이나 요나가 자신들을 육지에 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육지 가운데에 내리도록 토해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육지에 토해진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부여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왔던 첫 번째 부르심과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르심과의 차이는 오직 요나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1장에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라고 말했던 니느웨 성,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 가운데에 멸망당해 마땅했던 그 니느웨 성이 요나의 순종, 요나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성읍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는 요나 자신도 살고 니느웨 백성들도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살고 직장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생명과 요나 자신의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 니느웨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도록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꺾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 말씀처럼 여호와 말씀대로 순종하여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거나 수정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무를 품었고 불순종했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과거의 불순종으로부터 일어나고 사명을 부여잡고 니느웨로 가서 요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니느웨를 향한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분명하였습니다.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설교 속에는 힘이 실려졌습니다. 요나의 힘 있는 설교는 결국 듣는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삶을 행하도록 그들의 인생의 가운데에 깊이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과거로부터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본문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의 지식적 믿음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된 그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또 다른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요나는 혼자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심으로 니느웨를 거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삶을 살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동행이 지금 요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행위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되어질 때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후로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요나의 사역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씀을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는 변화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두 번째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요나는 설교했습니다. 매우 단순한 메시지에 불과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40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 때에 물로 심판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12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120일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죄악 가운데 근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10명의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지만 의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그 경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성읍 전체에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자기들의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결국 자신의 왕복을 벗고 성내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무엇보다 자기들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 속에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기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부터 돌아서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된 한 사람 요나의 선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의 설교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어떻게 대처를 하라는 처방을 내리지 않은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요나는 단순히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는 말만 선포할 뿐, 요나는 4장을 근거로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회개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되어졌던 그러한 심판을 철회하고 계셨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책임과 죄사함, 구원을 베푸시는 열쇠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회개가 심판을 면하게 하는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벌써 범죄한 사람이 이제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범죄한 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백지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에 사죄함과 구원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들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그의 사역 대상인 니느웨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의 딱 한마디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결단을 내려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소망이 없고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겸손한 회개의 자세였고 결국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은혜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5절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 세 가지는 세 가지 동사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회개를 선포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믿었다라는 것은 내적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선포했다라는 것은 결단을 의미하고 입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인격적인 회개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에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한마디 말씀 속에서 그들은 철저한 변화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죄를 아파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삶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심판받을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에 니느웨 성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은혜를 받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변화가 니느웨 백성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변화는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아파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름받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